이사야 6장 8절에 있는 말씀,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런 제목을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관심이 있고 이에 응답하는 한 사람 모습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내가 가겠습니다. 자, 보세요.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 뜻은 무엇일까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이루어져.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사탄은 방해하죠.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기 위해서 이 땅에 타락을 조장합니다. 동성애나 쾌어 문화나 술집이나 간음이나 음란이나 타락을 조장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막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죄를 싫어합니다. 동성애, 음란, 쾌어 축제, 하나님 기뻐하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 8절 보십시오. 내가 또 주의 목소리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기독교 신앙은 보내고 또 보냄을 받는 종교시오. 하나님은 보내시고 우리는 보냄을 받는 거예요. 교회 나오는 거 교제하러 간다, 만나러 간다, 아니요. 보내시고 보냄을 받는 겁니다. 우리 교회 9길, 사랑교회 9길에 몰려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우리는 보냄을 받는 겁니다. 예수님 보세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12제자를 보내셨고 70인 전도단을 보내셨는데 세상으로 그냥 보내지 아니하시고 훈련시키시고 권능도 주시면서 보내신 것. 내가 뱀과 증가를 발휘하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너희에게 주었다고 그러면서 보내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이걸 활용해야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8절 말씀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 너무나 귀한 구절인데, 첫째는 주의 목소리 듣고, 두 번째는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나를 보내소서 하는 이 세 단락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첫째,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여기서 내가는 선지자 이사야입니다. 이사야가 주님의 목소리 들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이 열려 있었다는 소리죠. 열려야 듣는 것이. 등 돌리면 주의 목소리 듣지 못합니다. 그가 하나님께 마음이 열려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이 향해 있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문제는 내가 하나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게 문제시오. 왜? 세상에만 관심 두고 있고 하나님께는 무관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너무 바빠요. 하나님은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통화하기를 원해서 전화를 보내잖아요. 우리 김성용 안수님에게 전화를 하나님이 하시는데 안 받아요. 그럼 통화가 안 되지. 그 옆에 있는 강은숙 전사님께 하나님 전화하시는데 통화 중이야. 또 통화 중이야. 하나님 통화가 안 되지. 하나님께 열려 있어야 통화가 소통이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세상을 지나치게 관심 가지고 있고 하나님께서 무관심하다면은 주님의 음성 듣지 못하시오. 나이 어린 사무엘이 성전에서 생활할 때 하나님의 사무엘을 불렀어. 사무엘아, 사무엘아.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에 뛰어서 날 부르셨어요? 아니, 안 불렀다. 가자라. 하나님 두면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또 뛰어 불렀어요? 안 불렀다니까. 자라. 세 번째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엘리 선생님이 가르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는 모양이니 만약 또 소리 들리면 이렇게 대답해라. 야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세 번째 불렀을 때 사무엘이 시키는 그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야훼여 말씀하세요. 내가 들을게요.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인격진이신 하나님이시죠. 성령은 인격진이신 하나님의 영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사람 말만 자꾸 듣더라고. 누가 그랬는데 진짜예요. 이 사람이 이런 말 했다니까요. 하나님 음성 들어야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 몰라. 난 저 사람 말 들을 거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말만 듣고 성령의 음성에 귀를 거부하는 사람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귀에 좋은 말만 듣는 것이요, 정치가들의 가머니설, 마귀는 거짓말로 유혹하지만 그 거짓말은 가머니설입니다. 선악과 하나님이 먹지 마라, 단 하나 먹지 마라, 다 먹어도 좋다. 하나 에덴 동산에 과일이 10,000개 같으면은 9,999개 먹어도 좋아, 이것만 먹지 마, 이거잖아요. 그런데 9,999개 안 먹고 먹지 말라 하나만 손댔어. 마귀 말에 속았어. 마귀가 안 죽어, 먹어봐, 하나님스러운 눈이 밝아질걸. 그래서 하와가 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는 나무인지라 손 뻗어 먹어버렸지. 지만 먹어나 남편도 주면서 같이 죄인 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 들어야지. 내 귀에 좋은 감은 이슬 듣게 되면은 그 망합니다. 그럼 성령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 수가 있는가? 잡담하면 절대 못 들어요. 누가 듣는가? 들을 귀 있는 사람이 듣는 줄 믿습니다. 예, 성경에는 자꾸만 들을 귀 있는 자란 성령의 음성을 들을지어다. 어떻게 하면 들을 귀가 열릴까요? 성령님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려야 합니다. 사무엘처럼 하나님 말씀하세요.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과정이 없이는 들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향한 관심은 닫고, 밖에 미세먼지 많으면 창문 닫잖아요. 더러운 냄새 들어오면 창문 닫잖아요. 세상을 향한 관심 닫읍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마음을 모아서 집중하세요. 우리 학교 다닐 때 아이들이 떠들면 선생님이 항상 그러더라고. 주목! 선생님 눈 보라고. 주목! 집중이지. 하나님께 집중.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성령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거 성령의 음성이구나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면은 비로소 하나님 말씀이 들리되 세미한 음성으로 내 마음에 들립니다.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있어남이라. 내 마음. 이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훈련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음성 듣는 훈련을 해야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설교할 때 수백 명이 듣고 수천 명이 듣지만 귀가 열린 자만 은혜 받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같은 장소에서 같은 설교를 해도 귀가 열린 자만 은혜 받는 거예요. 이 말씀 하나님이 목사님 통해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이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귀가 닫힌 자는 날 까는구나. 또 어떤 사람은 듣고도 기억도 못해. 무슨 말 들었지 나 모르겠는데 딴 생각하느라고.
이런 막히는 걸 불통이라 그러잖아요. 왜 불통이 생깁니까? 내 고집이 세니까 불통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고집 불통이라 그러잖아요. 고집 불통입니다. 내 고집을 자꾸 내세우면 하나님 음성이 불통됩니다. 소통돼야 되잖아요. 소통이 막히게 되면은 직업도 막히고 자금도 막히고 도움의 손길도 막히고 축복도 막히고 행복도 막히고 그 큰일 나는 거예요. 제일 심각한 것은 뭐냐? 영혼의 기가 막히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지도 못하고 음성도 못 듣고 성령과의 교제도 막히고 교통도 막히고. 교제는 사귐입니다. 성령과의 사귐, 교제, fellowship. 교통은 왔다 갔다 생각이 뜻이 통하는 겁니다. 교통, relationship입니다. 교제도 해야 되고 교통도 해야 되는데 다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 동업이 안 되는 겁니다. 동업, 파트너십이 돼야 되거든. 성령이 내 인생의 파트너가 되면은 실패 안 하죠. 사업을 해도 성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사는 주의 음성 들었습니다. 이건 특별계시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 열왕기상 19장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지진에 따라오는 것도 아니고 불로 임하는 것도 아니고 세미한 음성으로 임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소원 그리듯이 작고 가는 목소리는 귀에 들리는 수도 있지만 주로 마음이나 생각을 통해서 은밀하게 주님의 음성이 내게 임하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이 있잖아.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천둥번개가 아닙니다. 금성 부드러워. 그렇잖아요. 작고 세밀한 음성으로 주님은 부르십니다. 우리 생활 속에 사건 사고가 반복해서 일어난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 계속 같은 사고 나고, 아니면 계속해서 뭐 부러지고 다치고 깨지고 피 흘리고 뭐 탈이 나고, 이럴 때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뜻이 있는 모양이다. 하나님 말씀하시는구나. 응?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갔다고 아시아로 내려가는데 성령이 막았어. 드로아로, 무시아로, 비두니아로 내려가는데 예수행이 막았어요. 우리 같으면은 아니 복음 전거 하나님의 뜻인데 왜 막아? 바울은 깨진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기도하고 기다리니까 환상 중에 빌립보에서 이리 와서 우리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뜻이구나. 고집이었으면은 불통이 되는데 자기를 죽이니까 소통이 되잖아요. 그래서 아시아를 포기하고 유럽으로 바울은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과 소통돼야죠.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죠. 사건 사고 통해서 동일한 문제 일어나면 하나님의 음성 듣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요나도 보세요. 하나님 니네웨 가라. 지 고집으로 다시스로 내려갔잖아. 배를 타고 풍랑 만났잖아. 고집 부리니까 물고기 뱃속까지 내려갔잖아.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고집 부리면 불통됩니다. 나를 버리면 소통됩니다. 우리가 은혜 받고 성경 보면은 성경 속에 말씀이 부닥쳐오면은 이 하나님 음성이에요. 기도하다가 확신 생기면 주님의 음성이죠. 아니면 메모하든지, 나 같은 경우 샤워할 때도 성령이 주시는 마음을 내가 받을 때가 많습니다. 주님의 음성 듣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미하게 생활 속에 임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마음으로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내가 단수형이죠. 우리를 복수형이죠.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 창세기 1장 봐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 만들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란 단어가 3번 나옵니다. 천지창조 때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우리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이사야 6장 8절 보니까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나님이 믿고 보낼 만한 주의 종이 없다는 소리죠. 사람은 많지만 창조주니까 보낼 만한 사람이 없다 탄식하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 현실도 비슷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하나님께 금식 기도하고 나서 잠시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의 분명한 메시지가 제게 3가지로 오더라고. 내 복음을 팔아서 장사하는 싹군들이 많다. 난 절대 안 그래야지. 그다 다짐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난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내 복음 팔아 장사하는 싹군이 많다. 두 번째 음성은 내 자리에 앉아서 자기가 왕노릇 하는구나. 주님이 앉았을 자리인데 사람이 앉아서 왕노릇 하는구나. 하나님 저 겸손하게 해주세요. 기도했습니다. 또 성도 숫자로 무기 삼는 자들을 징계하느라고. 큰 교회, 우리 교회 10,000명대, 투표권 많아, 이런 식으로 10만 명대, 헌금 많이 들어와, 우린 이거 할 거야. 성도 숫자로 무기 삼고 있다는 3가지. 주님이 그 마음을, 저 그때 본격적으로 교회 일, 목회 일 하기 전인데도 그걸 주는 걸 보고 나는 저렇게 안 해야지 그 생각을 했습니다만, 지금 이것은 여러분 한국교회 위기와 마찬가지죠. 많이 타락했고 명예를 추구하고 돈을 따라가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교회는 쉽게 무너지진 않습니다. 왜? 그동안 한국 교회는 순교자의 피가 굉장히 많았어요. 외정 때도 순교자 피가 많았고 6.25 전쟁 때도 북한의 공산군들의 죽은 순교의 피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그래도 기도가 살아있고 말씀이 살아있는 한은 교회는 반드시 일어납니다. 우리가 할 건 뭐냐?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자. 주님 부르시면 일어서 나가야 합니다. 왜? 내가 아니면 누가 전하겠습니까? 안 믿는 내 가족을 내가 아니면 누가 살립니까? 내 자녀 누가 살리나요? 내 집안 식구들, 친지들 누가 살리나요? 밥이 안 넘어가야 합니다. 그들이 구원받아 생명 들 때까지 밥이 안 넘어가야 합니다. 금식하며 구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내가 아니면 누가 전하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내가 전해야지. 내가 쓰고. 3번째,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소리에 이사야는 망설이지 않고 나섰습니다. 실패하고 깨지고 박살난 뒤에 할 수 없어 손 들고 나온 것이 아니라 그냥 나왔습니다. 망설이지 않고. 이사야가 누군가? 그 당시에 이스라엘 왕의 사촌입니다. 왕족이잖아요. 왕자잖아요. 그런데도 고생길 나온 거예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십시오. 하나님이 강요하지 않았으면 군대 같으면 넌 나와 가 끝입니다. 하나님 강요 안 했습니다. 하나님이 지정해서 이사야 이리 와 아닙니다. 이사야는 그렇게 직접 받지는 않았지만 자기 자신이 강한 콜링을 받았어. 하나님 나를 찾으시는구나. 주님을 위한 사역이 자기 자신이 할 일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는 스스로 자원하여 나왔죠.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 산송이죠. 우리는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직장으로, 사업장으로, 가정으로, 삶의 현장으로 보냄받은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은 12제자 보내시고, 70인 제자 보내시고, 사도를 보내시고, 사도는 또 그 밑에 다른 제자를 세상으로 보내시면서 한 말이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내가 살아가는 현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다 보면은 모르는 사람, 오해하는 사람은 목사님이 정치 발언한다 그래요. 아니요. 정부 정책이 잘못된 것 지적한다고 정치 발언 아닙니다. 이사야 보십시오. 왕족이고 왕자잖아요. 왕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하거나 백성의 타락을 조장할 때는 안 돼! 그랬습니다. 그러나 순교했죠. 죽임 당했습니다. 이사야가 정치 발언이나요? 아니요. 성경 속에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겁니다. 북에 있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6.25 전쟁 났을 때 내려온 사람이 있고 못 내려온 사람이 있죠. 못 내려온 사람은 교회를 지켜 그리고 거부했습니다. 공산당 정권에 협조해달라는 거부하다가 죽었습니다. 그들의 거부가 정치 행위인가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동성애 옹호하고 쾌허 축제 벌이고 있는 이것을 지적하는 걸 가지고 목사님이 정치만 한다? 아니요, 정치 아니거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정치 아닙니다. 입 한 번 열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을 스스로 포기하는 사람들이 더 난립니다. 그렇잖아요. 입 한 번 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사탄의 수하에 속해서 속고 있는 사람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걸 바로 깨워주는 거예요.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정치를 무조건 반대는 안 합니다만은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사항들, 계명을 어긴다, 혹은 기독교 예배를 못 드리게 한다, 복음을 전하면 잡아가겠다, 이단을 이단이라 하면은 수갑 채우겠다, 이런 걸 우리가 거부해야죠. 정치 발언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어디 있으든지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십시오 하는 이 복음의 적극적인 자세를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회복시킨 나의 왕이십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가겠나이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눅 들지 마시고 담대하게 사명자 일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